오늘은 끼어들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매주일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죠. 오늘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실 때에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상황처럼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분명히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배로 목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야이로 회장장의 딸을 치유하시고 혈루증,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격합니다.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어요. 그렇다면 바로 본문에 그 자리에 나와 치유를 빌고 또 빈 이 야이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회당장은 그 시대 상당히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받으면 받았지 부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배알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자식이 죽게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말, 여러분 혹시 와 닿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남의 이야기라서 뭐 그냥 그렇겠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입장이 된다면 정말로 온몸에 힘이 빠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요.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주관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덴마크 역학과학센터에 올손 박사, 유엘은 올손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사망한 부모 21,062명과 자식을 잃지 않은 부모 293,7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를 말해 주었어요. 뭐냐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자녀가 죽은 후 18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약 4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자녀가 죽고 3년 안이라고 해요. 그 안에 사망으로 죽을 가능성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해요. 이건 과학입니다. 이번엔 자식을 잃은 아버지를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는 자녀가 사망한 후 18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18%, 자녀 사망 후 3년 안에 죽을 가능성은 57% 각각 높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손 박사는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단기적인 우울증을 겪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고 교감신경계 호르몬의 분비량,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아 암, 심장병,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말이죠. 매일 죄책감에 눌리고 공황장애를 겪으며 눈물만 흘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무엇이든 하려 했을 것이고 그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좀 고쳐달라고 한 거죠. 빈 거예요. 이것은 절박한
야이로의 외침이었고, 그것은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으며 야이로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을 들은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지금 이 모습과 같이 위대한 예배의 자리였고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소소한 마음으로 삶의 루틴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모두가 첫 번째 이유로 나왔으면 참으로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소소한 마음으로 루틴으로 나오셨어도 주님께서 그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만 한다면 이 또한 너무나 큰 행운일 거예요. 오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두 그런 행운을 꼭 챙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가시기로 하십니다. 간절한 야이로의 마음이 느껴지셨나 봐요. 간절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동행, 사람들은 아마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치유받고 힘들었고 간절한 사람들이었고 무언가를 보고 듣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모인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하고만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쫓고 쫓으며 따라가다가 어떻게까지 됩니까? 예수님을 밀어대기 시작했어요. 과격한 양상이 보이고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뜨거워지는 모습이죠. 모두가 자신도 야이로와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이 하나 터집니다. 누군가 룰을 어긴 거예요. 모두가 나름 지키는 질서와 매너와 규칙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룰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과 찬양을 했죠.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성도가 정말 특별한 은혜 받겠다고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양상과 분위기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옷에 손을 대는 경우는 신앙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 집례자가 안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손을 대요.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그냥 손을 댄 거예요. 룰을 어겼단 말이죠. 이 여인이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죠. 정결하지도 않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혈루증이란 것은 여인의 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피가 나가는 병입니다. 극심한 복통, 배아픔과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걸 12년 동안 당했다고 보십시오. 매일매일 잘 때도 자지 않을 때도 모두 다 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서 정말 정결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는 혈루증이었어요. 이러한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룰을 어기고 손을 딱 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 병들고 약하고 고통받는 여인이 본문에 나옵니다. 무리 가운데로 세 번역이에요. 끼어 들어왔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서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딱 지나가네?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데도 끼어 들어가서 만질만 해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되니까 딱 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끼어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끼어든다는 말 어떻게 사용하죠? 운전을 할 때 차선을 옮길 때 끼어든다 하죠. 대화할 때 끼어든다 하죠. 운동하고 왔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끼어든다 하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며 많은 군중들이 함께 갔는데 갑자기 치유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끼어든 거예요. 간절히 사모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서 끼어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끼어드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있죠. 굉장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끼어들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죠? 그냥 우르르 모여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모임 중에 누군가는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으로 끼어드는 예배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적어도 마음으로. 그 사람은 지금 절박할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은혜의 옷자락에 손을 댈 것이고 끼어든 보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아등바등 끼어드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끼어들 만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르르 모여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금 느끼고 심장이 뛰고 내가 은혜의 옷자락에 손을 댈 만한 이유가 생기길 기도해야 하는 거죠. 간구하십시오. 될 때까지 찾으셔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룰을 어기고 끼어들어서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손을 댔다고 누가 만졌어? 내 능력 나갔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나갔다라는 예수님의 모습.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끼어든 혈루증 여인을 보시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이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여인이 사실대로 답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댄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대답을 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조금의 희망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절박하게 끼어들고 작은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라는 거죠. 이 믿음은 뭘 줘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주세요.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더욱 강건하여지고 단단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에 손을 댄 행위는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은 그 혈루증 여인을 봤어요. 우르르 따라가다가 봤어요. 자신들도 이와 같은 믿음과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심장이 두근두근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야이로였을 겁니다. 낫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 차례다.
자신과 함께 딸을 위해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치유된 혈루증 여인을 봤으니 말이죠. 자신의 딸도 이제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억소리가 나죠. 하늘이 무너집니다. 야이로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도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병자들의 치유의 요청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야이로도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곁에서 이 소식을 같이 듣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주제로 말씀하세요. 믿음을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전히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두 번이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혈루증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했으니까. 결국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였고 누워있는 딸을 보시면서 자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어요. 야이로의 딸은 그 혈루증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죠? 죽었으니까.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해주세요.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은 것 같이 이번에는 야이로 회장당 딸의 죽음이 예수님을 못 만지게 하기 때문에 이번엔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달리다쿰, 일어나. 혈루증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안심하고 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계세요. 반드시 있다고 하십니다. 삶에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너는 안심하고 걸어가라고 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말씀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께 끼어들어 은혜의 옷자락에 손을 대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못된 분 계십니까? 아예 못 되시는 분도 계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행동이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바로 해봅시다. 뭘 만져볼까요? 혹시 우리 의자 앞에 있는 그 책바지 한번 만져볼까요? 생각하고 만지셨습니까?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옷자락 그냥 쉽게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생각도 필요 없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면 되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 사모만 하면 됩니다. 사모가 안 된다? 끼어들 이유가 없다?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할 동기와 삶을 만들어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자락 잡듯이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만질 동기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옷자락에 손을 대듯 편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옷자락 잡듯 편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십시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구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죽은 상태였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할 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 옷자락, 예배라는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댄다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달리다쿰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일어나 안심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모인, 혹시나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실 모든 하나님의 청년과 성도님들과 백성에게 그 은혜가, 달리다쿰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